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26번째입니다. 후반전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더욱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갑자기 이 얼굴 한쪽이 많이 부어갖고 백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 이번 주 화요일 날이 수술 날인데 아직까지 붓기가 좀 더 있어갖고 약으로 이제 다스리자 해갖고 한 주간을 더 미뤄갖고 퇴원을 해서 지금 이렇게 집에 있느라 오늘도 동영상도 이렇게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월요일 날 입원해서 화요일 날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한번 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날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누릴 행복과 부귀 영화와 세상 썩어질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바로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의 삭슬 위해서 영광의 소망을 정말 품고 위대한 정말 비밀을 품고 사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비록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잠깐 후면 이제는 우리 육체를 벗어야 되는데 육체를 벗고 난다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세계에서의 그 영광을 위해서 귀를 붙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체를 벗기 전까지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영원한 삭슬 위해서 정말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영원한 소망의 위대한 비밀을 품을 수 있도록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이 세상 살아가는 그곳에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곳에 너무 목을 매지 말고 이것은 영원히 살고 있는 옷입니다. 때가 되면은 우리는 훌훌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영원히 가지고 있을 것이 되지 못합니다. 이거는 영원히 살고 있는 집이요 옷입니다. 낡아지면 벗어야 됩니다. 새로운 곳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영원한 생명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날을 아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로마서를 통해서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계속 우리를 다루시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성령으로 가르치셔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장수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러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상속받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준비된 신의 성품에 참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그 생애를 아주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승리와 성공을 위해서 세상 안에서의 우리의 그 자세,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한 그 반응, 하루하루가 모르게 발전해가고 있는 세상 문화와 첨단을 걷고 있는 과학 문명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신앙의 처신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정말 그것을 적응해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바로 최첨단 전자과학 문명 시대를 맞아서 문화의 발달과 함께 편리하고 편안한 그런 세월을 우리가 맞이했더라도
우리 육체의 삶이라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같으면서도 속히 육체 끝을 맞이해야 할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처럼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귀한 때입니다. 참 이날에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육체의 날을 허비하지 말고 영원한 기업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복되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세상 것에 마음 뺏긴 나머지 영원한 기회를 잃어버릴까봐 노심초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 안착할 수 있도록 생명의 끈을 놓지 않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본문 8절에서 9절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사기를 치거나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는다거나 상처를 주거나 해를 끼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의외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런 분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다니던 교회도 나가지 않는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도 서울의 어떤 그 대형교회에 다니던 분이었습니다. 옛날에 깡패 생활도 그렇게 했지만 어느 그 큰 예 장로님에 의해서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갔는데 너무너무 그 장로님이 그렇게 인도해 준 것에도 고맙고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분한테 돈 얼마를 빌려달라고 해서 그 당시 그래도 꽤 많은 돈을 빌려줬는데 이 장로님이 그렇게 잘하던 장로님이 어느 날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띄어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래갖고는 자기 친구인 그 집사님한테 그 밤에 와서 야 이놈 자식아 나와라. 술 먹고 와서는 너 나와라. 너 교회 다니면 다냐 하면서 참 큰 소리를 치면서 행패를 부립니다. 집사면 나냐 장로는 나냐 하면서 아주 큰 소리를 외치면서 정말 상처받은 그런 마음을 하소연하면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이분이겠습니까? 다른 일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어떤 그 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에 의해서 사기를 당한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돈 때문에 맥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목사요,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요, 집사라고 하는데 돈을 빌리고는 갚지 않는다거나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아주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실족당해서 나는 예수를 이제 믿지 않을 거야 라면서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슬쩍시키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지킬 수가 없으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명하시고 있습니다. 변화의 새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참 이런 그리스도인이 여러 가지 직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세상 사람만도 못한 그런 사기를 버리고 남의 눈을 떼먹고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거나 거듭났어도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 된 마음입니다. 바로 아가페,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이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에게 속한 육신의 생명, 바로 나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아가페로만이 행할 수 있습니다. 아가페, 곧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룬 자들은 결코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살인하거나 남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생명 안에서 나오는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면 율법의 요구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결심을 한다 해도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 내 인간 노력으로서는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에 속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10절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상대방이 힘들어하거나 상처를 입을까봐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사랑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심과 욕심이 깔려 있어서 결국은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룬 분들은 바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명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결심을 한데도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너희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의 생명도 바꿔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11절, 12절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성령님은 바울을 통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때인가를 알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육체를 벗고 영원한 영광에 이를 때가 그만큼 가까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신의 신앙의 성장과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확실하게 준비하여 기회를 붙잡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에서 깨어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여기서 잠은 바로 영적인 잠을 가리키고 있죠. 이것은 육신에 속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둠의 주관자 마귀에게 속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의해 지배받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마귀에 의해서 조종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항상 대립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내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냐? 성령의 소욕에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생, 바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육체의 소욕에 자신을 맡기고 산다면 이건 마귀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육체의 열매입니다. 육체의 일입니다. 이 육신에 속해 살고 있다는 것은 바로 어둠의 주관자 마귀에게 속해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이로 인해서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통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딴에 자기 자신은 난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하죠. 그가 말하는 그 믿음은 바로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워서 내가 지키고 행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지도 못하지만 그걸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 주신 마음으로 정말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둠에 속해 살고 있으니까 어둠의 열매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도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산다는 것이죠. 이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오직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바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영적인 잠이란 육신에 속해 사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재림이지만 우리 육체의 종말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세월이란 안개와 같습니다. 순식간에 다 지나가 버립니다. 이런 짤막한 그 세월 속에서 과연 여러분은 영광에 이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나라에 당당히 들어갈 그런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 나의 현재의 신앙으로 바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과연 현재의 내 신앙 상태는 주님 앞에 설만하십니까? 자신 있습니까? 언제 육신의 종말을 맞이할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해야 됩니다. 미루는 어리석은 그런 자의 삶을 살지 마십시오. 오늘 준비해서 오늘 내가 육체를 벗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주님의 품에 기쁨으로 안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말은
하나님의 때가 그만큼 임박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의 유업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진정 우리는 그 나라에 있을 영광을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영혼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은 지금 여기서 단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그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영원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이란 육신에 속해 사는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어둠의 열매란 곧 육체의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바로 귀신의 속성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에서 3장 5절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땅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죽이십시오. 음란과 더러운 짓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지나친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지나친 욕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밤안개를 부른 희은미 씨의 그 말을 잠깐 아침마당에서 들어봤습니다. 참 이분은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던 큰 아파트를 자기 먼 친척이라는 사람에게 완전히 사기를 당해갖고 지 아파트를 팔아준다고 해서 맡겼더니 그걸 팔아서 지가 미국으로 날라버렸습니다. 또 이 현미 씨가 너무너무 보석을 좋아하는 나머지 한 집에다가 보석을 한 1억 이상을 사다가 다 쟁여놨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도둑이 아주 그 보석들을 몽땅 갖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집도 없이 자기가 좋아하던 보석도 다 잃어버리고 참 그렇게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회자가 그럽니다. 굉장히 원망스럽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원망스럽지 않답니다. 이분은 현미 씨는 믿음으로 사는 분입니다. 말씀하는 걸 보니까 벌써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더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 인생 이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하나도 갖고 가지 못할 것인데 내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고 괴로워하면 되겠는가? 도리어 참말 솔직한 자기 마음 다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 내게는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이것 때문에 내가 그런 좀 엄청난 일을 당했지만 하나도 그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감동을 받더라고요. 저도 사실 감동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분 나이 84세인가 5세가 되는데 저 인생을 초탈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니까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내가 하나 갖고 가지도 못할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미련한 그런 삶을 살면 되는가 해갖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현재 만족하고 산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14절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온전한 신앙,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곧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영적으로 자란 믿음의 사람답게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여주고 나타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기에 만족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어떤 선택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합니다. 도리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바로 무엇입니까?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나를 사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고린도서 3장 6절 말씀. 저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어떤 사람은 이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실 때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면 이렇게 살면 저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십니까? 성령에 자신을 맡기고 살면 성령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되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자신이 사시는 이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호사스러운 연애, 술취함, 음행, 방탕, 싸움, 시기 등은 육체의 소욕에 의해 육체를 신봉하는 행위가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더 이상 육체의 정욕에 자신을 맡기고 육체의 일을 통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먼 자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시도록, 그분이 나타나시도록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기회, 그 기회도 거의 마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나라의 소망이 있는 자는 결코 썩어져 없어질 곳에 미련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 선택받은 소중한 분들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성령을 쫓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십시오. 영원한 생명의 유업을 위해서 오늘을 사시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술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주에는 영상을 올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2주에 보십시다. 감사합니다.